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따뜻하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흔들 만큼 깊은 흔적을 남긴다. 부처님은 인연을 단순한 만남으로 보지 않으셨다.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며 업이 모습을 바꾸어 드러난 결과라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인연을 구하려 애쓰기보다 위험한 인연을 먼저 알아보라 경고하셨다. 왜냐하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불운이 아니라 잘못된 인연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실체가 없다고 하였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과 정과 의리는 참된 인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고통을 낳는 뿌리라 하였다. 사람에 대한 집착 역시 가장 무거운 고통의 원인이 된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가장 위험한 인연이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속이는 사람도 아니다. 그 인연은 선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 나도 모르게 업을 쌓게 만드는 인연이다. 이 인연은 함께 있을 때는 깨닫기 어렵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삶 전체가 흐트러졌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악연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미묘하고 깊은 어변이라 하였다. 이번 이야기는 부처님이 경전 곳곳에서 경고하신 가장 위험한 인연의 형태를 전생과 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가볍고 평온하게 살기 위한 부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험한 인연의 첫 번째 모습. 부처님은 사람을 해치는 인연보다 함께 업을 짓는 인연을 더 경계하라 하셨다. 장하함경과 중하함경에서는 인연이란 서로의 업이 맞다. 함께 흘러가는 관계라 설명한다. 이 말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 사람의 업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위험한 인연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인연과 함께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분별과 집착이 조금씩 자라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내되 머무르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은 마음을 머물게 만든다. 사람에게, 관계에, 기대에, 보상에, 감정에 집착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업을 나누는 인연이라 하셨다. 전생에서 비슷한 욕망을 품고 살았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업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처음부터 강하게 끌리고 헤어지려 하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린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 하였다. 그러나 이 의지함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업의 사슬이 된다. 부처님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 인연을 살펴보라 하셨다. 그 무거움은 피로가 아니라 업이 쌓이는 감각일 수 있다. 이 인연은 노년에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년의 인연을 잘못 두면 수행을 해도 마음이 흐려진다 하셨다. 그 이유는 업이 이미 관계 속에서 함께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인연이 끊기지 않는 이유를 감정이나 성격에서 찾지 않으셨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흐름에서 보셨다. 자바 함경과 증이라 함경에서는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 다시 만나고 다시 얽힌다 하였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아무리 멀리 하려 해도 이상하게 다시 이어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미완의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가장 위험한 인연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미묘한 빚을 남긴 관계다. 그 빚은 폭력이나 증오 같은 거친 업이 아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욕망을 키워주었던 업이다. 전생에서 서로의 욕심을 정당화해주고 서로의 집착을 위로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인연은 악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이해해주는 얼굴, 가장 편한 말투, 가장 따뜻한 공감으로 다가온다. 유마경에서는 참된 수행은 소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은 소란이 아닌 안락함 속에서 마음을 잃게 만든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경계가 무너진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지고 나에게 유리한 해석만 남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번뇌가 미세해졌다고 하셨다. 번뇌가 거칠 때는 알아차리기 쉽다. 그러나 번뇌가 달콤해지면 수행자조차 속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은밀한 장애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온 우주를 흔든다 하였다.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각 하나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다.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만든다. 부처님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인연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달아오르는 인연을 분명히 구분하라 하셨다. 달아오르는 마음은 열정이 아니라 집착이다. 집착은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들고 끊지 못함은 다시 업을 짓게 만든다. 이렇게 업은 조용히 반복된다.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을 무조건 끊으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알아차리라 하셨다. 알아차림이 없는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있는 인연은 이 생에서 정리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정리하는 가장 큰 힘은 거리도 단절도 아닌 지혜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였다. 이 말은 억지로 붙잡을 것도 억지로 밀어낼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을 위험하다고 알지 못한 채 머무르는 것은 스스로 업의 수레를 밀어주는 일과 같다. 부처님은 노년에 들어선 수행자에게 특히 이 인연을 경계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업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전생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부처님은 이것을 윤회의 관성이라 하셨다. 같은 인연, 같은 감정, 같은 집착, 같은 후회가 다시 반복된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이 아니라 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 인연이다. 부처님은 이 인연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고리가 느슨해진다 하셨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하셨다. 부처님은 위험한 인연을 끊는 방법을 싸움이나 단절에서 찾지 않으셨다. 그보다 먼저 그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부터 바꾸라 하셨다. 차바 함경에서는 괴로움은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하였다. 이 말은 인연 그 자체보다 그 인연을 붙잡는 태도가 업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처님이 보신 가장 위험한 인연의 두 번째 모습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인연이다. 이 인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난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해 준다. 이 생각들은 악의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바깥의 기준을 잃는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때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진다 하였다. 남을 속이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끝까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위험한 인연이란 나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흐리게 만드는 관계라 하셨다.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 인연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욕망을 키운다. 화엄경에서는 작은 인연 하나가 무량한 결과를 낳는다 하였다. 말 한마디, 침묵 한 번, 눈길 하나가 업의 씨앗이 된다. 위험한 인연은 큰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는 사이 마음속에서는 게으름이 정당화되고 욕심이 이해받고 집착이 사랑으로 착각된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번뇌와 친해진 상태라 하셨다. 번뇌와 싸우지 않고 번뇌를 손님처럼 받아들이면 번뇌는 주인이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함께 머무는 생각을 닮아간다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를 수행의 일부로 보셨다. 전생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변화가 없다. 서로를 바꾸지 않고 서로를 성장시키지도 않는다. 그저 같은 자리를 맴돌며 서로의 업을 확인한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윤회를 굳히는 인연이라 하셨다. 윤회는 죽음 이후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관계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윤회다. 부처님은 이 윤회를 멈추는 첫걸음은 멀어짐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라 하셨다.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는지 조용히 지켜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은 마음을 특정 방향에 붙들어 둔다. 그 방향은 편안함,
익숙함, 변하지 않음이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덫이라 하셨다. 왜냐하면 이 덫은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이 없기에 깨닫지 못한다. 부처님은 위험한 인연을 대하는 마지막 기준으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는가를 보라 하셨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지혜를 키우고 어리석은 인연은 번뇌를 키운다 하였다. 이 말은 상대의 성격이나 행동보다 그 인연이 내 안에 남기는 마음의 흔적을 보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보신 가장 위험한 인연의 세 번째 징후는 자기 점검이 사라지는 관계다. 이 인연과 함께 있을수록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품었는지 묻지 않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참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하였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에서도 같은 법칙이 작용한다고 보셨다. 마음을 살피지 않는 관계는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업이 자라고 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익숙하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깨어 있음은 약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익숙한 인연일수록 더 자주 마음을 살피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였다. 관계 속에 작은 태만 하나가 삶 전체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위험한 인연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나를 서서히 느슨하게 만든다. 수행에 대한 긴장, 삶에 대한 성찰, 죽음에 대한 자각이 조금씩 사라진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윤회의 미세한 사슬이라 하셨다. 사슬은 쇠처럼 무겁지 않다. 실처럼 가늘다. 그래서 끊어야 할 줄도 모르고 평생 몸에 감고 산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생각으로 다음 생의 방향을 만든다 하였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이 정도면 괜찮다.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 이 생각들이 쌓이면 업은 이미 방향을 정한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으면 인연은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기 전에 관계 속에서 깨어 있으라 하셨다. 상대의 말에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침묵 속에서 관찰하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리라 하였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업은 자라지 못한다. 위험한 인연도 알아차림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이것이 끊임없는 끊음이라 하셨다. 사람을 버리지 않아도 업은 여기서 멈춘다. 전생의 인연이라 해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마주하면 윤회의 고리는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업의 성숙이라 하셨다. 업이 성숙하면 더 이상 새로운 씨앗을 낳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인연도 지혜 앞에서는 수행의 도반이 될 수 있다 하셨다. 부처님은 위험한 인연을 대하는 마지막 가르침으로 놓아버림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놓아버림은 등지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에서는 집착 없이 행하라 하였다.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험한 인연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생겨난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끊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만남은 반드시 흩어짐으로 끝난다 하였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인연은 고통이 된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미련이 생기고 미련은 업으로 굳어진다. 부처님은 놓지 못하는 인연에는 항상 두려움이 숨어 있다고 보셨다. 혼자 남을까 두려워. 의지하던 관계. 변화가 두려워. 익숙함에 머무는 관계. 후회가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 관계. 이 두려움들은 겉으로는 인연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유를 막는다. 반야심경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은 항상 얻고 잃는 계산을 만든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 무엇을 얻는가? 이 관계를 놓으면 무엇을 잃는가? 부처님은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업의 길로 들어섰다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집착은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라 하였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모두 변한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은 이 변함을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부처님은 노년에 들어서면 이 인연이 특히 위험해진다 하셨다. 왜냐하면 삶의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관계에 더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때 잘못된 인연에 머물면 수행은 뒤로 밀리고 마음은 바깥으로 흩어진다. 유마경에서는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집착을 떠날 수 있다 하였다. 부처님은 이 말을 통해 노년의 수행자는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하셨다. 놓아버림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인연을 끊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놓아버림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인연이 없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가? 그 인연 없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머물러 보라 하셨다. 전생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다. 그러나 풀지 못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지금 이 생이 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하셨다. 부처님은 인연을 완전히 놓아보낸 뒤에 오는 상태를 공허라 부르지 않으셨다. 그 자리를 지혜가 머무는 곳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사람과 인연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한 인연에 매여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음이 먼저 놓이지 않으면 아무리 이별을 해도 업은 남아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아버림의 완성을 거리나 침묵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인연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보셨다. 중하함경에서는 번뇌가 쉬면 지혜가 드러난다 하였다. 위험한 인연을 놓아보낸 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관계의 빈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부처님은 이 여유를
업이 멈춘 신호라 하셨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마무리되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 하였다. 집착이라는 원인이 사라지면 윤회의 결과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해탈이라 부르지 않으셨다. 그보다는 가벼움이라 표현하셨다. 노년에 이 가벼움을 얻은 이는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다. 찾아오면 맞이하고 떠나면 보내준다. 유마경에서는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이 태도가 노년의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다. 위험한 인연을 통해 업을 쌓은 사람도 그 인연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셨다. 그때 비로소 전생의 인연은 원한이나 미련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다만 인연에 잠들지 말라 하셨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내라 하셨다. 이렇게 인연을 대하면 업은 더 이상 씨앗을 맺지 않는다. 부처님은 노년에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복 있는 자라 하셨다. 재물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윤회의 무게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위험한 인연을 지혜로 마무리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평온이다. 그 평온 속에서 마음은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맑아진다. 부처님은 이 맑음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인연을 두고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하셨다. 인연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거울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라 하셨다. 위험한 인연은 항상 타인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그 실상은 내 안의 집착과 욕망이 비친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끊는 데서 해답을 찾지 않으셨다. 오히려 인연을 통해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 말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 속에 자기 마음을 가두지 말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선언이다. 부처님은 노년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인연을 가볍게 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마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문턱에 가장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이때 위험한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업은 다시 힘을 얻는다. 그러나 지혜로 인연을 마무리하면 윤회의 고리는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전생의 인연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다. 문제는 그 그림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화엄경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하였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느냐가 삶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인연이 끝났음을 상대의 변화로 알지 말고 자기 마음의 고요로 알라 하셨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에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재에 불안해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왔다면 그 인연은 이미 업의 역할을 마친 것이다. 부처님은 이때 억지로 감사할 필요도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다. 그저 조용히 보내주면 된다고 하셨다. 보내준다는 것은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세계라 하였다. 인연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오면 세계도 함께 가벼워진다. 노년에 이 가벼움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지 않는다. 삶 그 자체에서 충분함을 느낀다. 부처님은 이 충분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 하셨다. 위험한 인연을 지혜로 통과한 사람은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 매이지도 않는다. 만남 속에서도 자유롭고 이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두고 이미 반은 해탈에 들었다 하셨다. 삶의 끝자락에서 이 가르침을 만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은 멈출 수 있고 인연은 정리될 수 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이 나레이션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을 통해 부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신다. 이 인연을 업으로 남길 것인가? 지혜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선택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저 길을 보여주셨을 뿐이다. 걷는 것은 언제나 각자의 몫이다.